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형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쓰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입니다. 큰 성경 없어요? 저기 있을 거예요. 아니 괜찮아 그냥 보면 천천히 보세요. 이 본문은 익히 많이 본 본문이시라 안 봐도 귀에 들어오는 본문이에요. 4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들으려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시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갔으니 제자들이 나와 가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율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생명을 오늘 또 연장해 주셨고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실 일을 또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성해 주셨고 인도하신 거, 또 축복해 주신 거 모든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시옵시고 마음밭에 심겨주시옵시고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주님이 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풀어주셔서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왜 천사가 필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어때요? 천국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누구예요? 인자가? 김인자 씨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당신 자신. 좋은 씨를 뿌리신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과 하나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 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 것처럼 어때요? 우리도 좋은 씨를 뿌리는 거지.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자는 누구요? 마귀요. 와, 답이 나와 있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누구라? 천사라. 그래서 너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추수꾼이 천사랍니다. 천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 천사들이 많이 와서 어때요? 추수하시게. 계시록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어때요? 건자에 앉으신 예수님 천사에게 자를 주죠. 자를 줘서 어때요? 성 내만 재고 어때요? 성 밖은 놔두라 그래요. 성전 안에만 이렇게 성 내만. 교회 안에를 재시는 거죠. 천사들을 보내서 재서 어때요? 줄자에 맞는 사람은 의인이고 맞지 않는 사람은 악인에게 가르는 역할을 하시나 봐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자로 누구를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셨대요. 천사를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대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이런 일들이 어때요?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죠. 확장된다는 거죠. 세상 끝에 징조를 지금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세상 끝에 징조입니다. 세상 끝에 이 일이 어때요? 쫙 갈라진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쫙 갈라진다.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어제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알곡과 가라지, 피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두 종류가 어때요? 쫙 갈라진다. 코로나고 뭐 변이고 지금 변이 사두 선바라지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죠. 이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인데 이거는 지금 초기에 해당되는 그런 지금 전염병이고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오냐? 톡 쏘는 전염병이 온답니다. 톡 쏘는 전염병. 이게 피부도 톡 쏘고 피부 속도 톡 쏘고 그냥 정갈이 물린 것처럼. 그래서 고열이 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불뱀에게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리잖아요. 불뱀에게 물려서 시커멓게 탱탱 부었잖아요. 그것처럼 고열과 피부의 그런 발진과 탱탱 붓는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겪는 게 온대요. 그거를 받으셨더구만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온다라고 그렇게 받으셨더라고요. 진짜 많이 쓴 거. 갈수록 이제 갈수록 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악랄해진 거지. 갈수록 더 악랄해진 거죠. 그러니까 악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신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바이러스라고 하지만 애굽의 전염병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쳤다고 했더니 그게 맞는 거겠어.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짜 인생이 그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은 이상 제시카 연 목사가 그렇게 1년 울었던 것처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다 헛되버린 거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무리 이루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바벨탑이라고 그래 버리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필요 없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이, 교회는 이미 우리가 대화하기를 그렇게 할 뿐이지 실상은 여기 알곡이 교회잖아요. 알곡이 교회지요. 가라지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교회라고 그래. 가라지들도 교회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가라지들도 자기도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봐보세요. 안상원이네. 신천지는 저들은 교회라고 안 해요? 교회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봐보세요. 28만 명대. 응? 28만 명이요. 신천지 교인이. 거기들도 교인이라고 그래. 성도라고 그러고. 성도란 뭐예요?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을 성도라고 그래요. 누가 붙이는겨? 지들이 붙이는 거야. 성령님 임재를 하지 않고 자기들이 붙이는 거야. 이게 사람은 모든 짝퉁을 어때요? 해낼 능력이 있어. 이단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요. 교주가 될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본 교회도 그러지. 아니, 마찬가지라니까. 그 교회, 캐톨릭이 그랬던 거지. 캐톨릭이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캐톨릭 내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그럼 개신교에서 지금 어때요? 개신교가 캐톨릭처럼 타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타락했잖아요. 이게 캐톨릭의 전철을 받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날이 갈수록 맨날 날마다 개혁하고 혁명하고 하지 않은 이상 그 유혹을 어때요?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본에 종부세 폭탄 맞은 거 교회들이던데. 교회든지 개인도 많죠. 교회도 많고 큰 교회들은 많죠. 뭐 12억 이상은 다 종부세니까. 얼마나 서울에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재원의 70%가 서울에 다 있는데. 재원에서. 서울이 가장 집중돼 있죠. 어마어마하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준 그 금액하고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 돈을 걷어서 어디다 쓸 거냐.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윤석열이가 종부세를 완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표를 얻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이재명이 또 숟갈을 얹었어요. 얹을 수밖에 없지, 민주당이. 왜? 지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틴 정치잖아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미 지금 박살나도 수습으로 박살났어.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버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버틴 건데 이제 대선 때 이제 결말이 나는 거죠. 대선 때. 대선 하늘이 내리는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또 끌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주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놈을 들어서 이놈을 깨끗하게 하고 저놈을 들어서 이놈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나라가 정의가 없으면 나라가 계속 썩잖아요. 결국은 독재하고 그러면 그 원망과 그 억울함과 그 분노가 하늘을 치솟잖아요. 사람이 180석을 주니까 어때요? 180석을 주니까 오만 방자해버려야 돼. 너희들이 원래 추구했던 사람이 먼저인 세계를 만든 게 아니라 당이 먼저인 세계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공산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산당이 원래 목적이 뭐예요? 일당 일독재예요. 그래서 베트남도 별이 하나예요. 북한도 별이 하나예요. 공산주의의 권력은 하나야. 둘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민주주의는요. 양립하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전혀 안 하고 숙청하고 죽여버려요.
김정일이도 수만 명 죽였잖아요. 스탈린도 마찬가지고. 김정은도 다 세력들 다 죽이잖아. 반대 세력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그거잖아요. 그리 가지 말고 세상은 그리야. 세상은 그리.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때요? 그런 속에서 천국의 씨를 심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민주당에 쓰든지 국힘당에 쓰든지 둘 중에 하나 써서 피 터지게 싸울 거야. 이 세계가 없다면 제가 코로나 전에 집회를 계속 다녔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수도권에 다니니까 그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의 광화문파들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들, 여목사님들. 거기에 매주 나가시는 분들이. 그게 어디에 심취해 있어요? 애국열사에 심취해져 있어. 애국열사에.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설교하면 자꾸 어디로 가요? 자꾸 정치로 가. 정치로 가. 내가 그랬어요. 정치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정치는 사라지는 거야. 역사는 사라지는 거야. 근데 성령님은 영원하셔. 무한대 하나님이야. 정치의 목회자는 뭐요? 정치에 관심 있고 정치에 물론 다 선거하잖아요. 다 한 표씩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해.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정치에 더 권력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장하는 정광훈이가 주장하는 거기에 그 일리가 있다 그 말이요. 그분들이 동조하는 이유는요.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그래서 거기에 그렇지. 자기들은 그거를 하면서 정치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정치야. 남들이 보기에는 다 정치. 정치지. 돈도 그렇고 태극기 부대들이. 네, 다 정치죠. 그러면 걔네들이 귀하게 합시다. 그러면 박근혜가 그 난리 브루스를 칠 때는 너희들 뭐 했어? 난 민주당이 저럴 때 태극기 부대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 그런데 박근혜가 할 때는 너희들 뭐 했냐고. 옹호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로남불당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 그냥 인간이 아무리 정의롭고 머리를 싸매고 최고의 지혜를 내도 뭐요? 내로남불이요. 그 끝이. 민주당도 봐봐요. 고생 죽으라고 해갖고 정권 잡았는데 봐봐요. 내로남불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외국에서 그 치욕 같은 소리를 듣고도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주님 마음이시고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어때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뭔가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전 세계에 선교사 보내는 두 번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 자원도 없는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전 세계 12번째 국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셨네요. 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중요한 내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은 어떻게 해요? 누룩처럼 겨자나무처럼 펼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 사람은 어때요? 아이고 정강훈이 아무것도 아니요. 이재명이 아무것도 아니요. 윤석열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죠? 예?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쓰임 받다가 끝나는 건데 저들이 하나님 이재명이 없그래 그래. 나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랬어. 주님 섬기고 있는 사람이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 그건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지. 섬기는 것이 뭔지를 모르지. 지금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모르죠. 섬기기를 바래요. 나는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근데 주님이 나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고 여기까지 버텼고 여기까지 설 수 있었고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네가 뭐 거기 출석하시잖아요. 안 한 지가 8년이 넘었다니까. 8년? 예. 근데 저기 보령 선교사님이 거기 다니셨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때도 있었는데요? 예. 얼마 안 되는데요? 이거 몇 년 안 다녔다고 네. 그러대. 8년인지 나 지금 정확하게 그러는데 몇 년 안 다녔다고. 8년 전에 처음 교회를 왔겠죠? 그랬구만. 몇 년 안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저기 성남시장 그때 대구 청탁들이 너무 들어와서 그때. 뭐 어쨌든 간에 뭐 성남도 지금 개판 5분 전이고 부인 다니고 장모님 다니고. 근데 일단은 그분이 거기에서 왜냐면 정확한 그게 된 거야. 정립이 되고 나갔어. 그러니까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간에 지금 집사님 아까 얘기했잖아. 집사님 헛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저기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말이 좋더라고. 자기가 대통령을 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무언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나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고 윤석열 또한 똑같이 말했어.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왜냐면 죽음의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누가 하고 싶겠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차피 다 죽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시대적인 그 배경에 의해서 둘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대통령의 삶으로 살 거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 거냐 했을 때 이걸 두 개를 저울에다 달아보면, 네? 저울에다 달아보면 둘 다 근데 예수님 믿잖아요. 아이고, 집사님만큼 믿을까? 그들이 집사님만큼 체험했을까? 모르지. 근데 두 분 다 교회 출석하시고요. 열심히 교회 출석해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국민들을 사랑하면 좋죠. 나라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 국민들 바람이죠. 윤석열은 사랑의 교회 나오고 이번에 아주 TV에 이재명은 어디야 거기가? 모르죠. 저기 어디냐? 이전 말고 이번에 교회 갔잖아요 일요일날. 그러니까 선거하러 간 거지. 주님을 선교로 간 건 아니지. 말이 그렇지.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선거 때 되면 그 시장들 오지. 제가 이제 평택에 내가 평안교회를 다녔어요 집사 때. 그때 시장이 누구였냐면 김성기 시장이었어. 김성기 시장이 우리 교인이에요. 네, 아 그랬어요? 김성기 시장이 우리 교회 등록까지 했어요. 그럼 저기 가서 등록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예요. 표 얻으려고 주일날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 그때.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저 양반 저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인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끝나고 그래야지. 그잖아요. 아니 집사만도 못하고 잡사만도 못한 사람을 갖다가 표 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기독교를 등에 업고 표를 얻는 거잖아요. 표장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위험하다 그랬더니 그 뒤로 모든 것을 국회의원에서 낙선하고 그때 뭐가 터졌냐면은 동방학교 그 비리가 터졌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오를 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제 공정왕이 들어오고 정장선이 들어오고 저기 박예병원 거기 박예병원 그분한테 진 거지. 이런 거지.
잊어버렸네. 어쨌든 간에. 근데 주님이 나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그거 누가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겠냐 이 말이야. 난 이재명이 알았어. 이제 좀 더 물어보시고 다 그거 자기 생각이니까. 아이 그 같은 자기 있어. 근데 그래 세상은 트럼프가 있든 바이든이 있든 자 뉴욕 주지사만도 못한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뉴욕 주지사만도 못한 나라예요. 땅덩어리도 그렇고 능력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예, 그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크지 어떻게 보면 미국 애들은 보면 웃지 우물 안에 개구리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어. 그 세계 속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님이 그 능력, 그 모든 그 지혜 가지고 어때요? 로마를 어때요? 뒤집었어요? 안 뒤집었어. 뭘로 뒤집었어요? 누굴 보내요? 선지자 누굴 보내요? 에베소에서 8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요. 에베소 교회에서. 누가 키웠어요? 누가? 누가의 스승인 바울. 바울이 키웠어. 브루스길라 아굴라하고. 그래서 80명을 파송을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간 거지. 뭘로? 주님은 권력으로 안 했어. 복음으로 했지. 복음이 아닌 이상 인간을 의와 거룩과 평강의 천국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꺼요. 아, 그랬지. 신경 꺼요. 말은 해. 우리가 관심 있어, 나도. 아니, 근데 진짜 신경 써야 될 때, 열정을 쏟아야 될 때는 따로 있다는 거지. 주님의 이 천국잔치 있다는 거지. 예? 그거 한다고 해서 걔들이 천국잔치 우리 보내줘. 아이, 천만의 말씀 많은 거. 저들은 천국잔치가 뭔지도 모르고, 선지자가 뭔지도 모르고, 대언의 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주 수준이 발바닥 이하요. 발바닥. 집사님 수준, 똥꼬맛도 못하는 수준이요.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이야. 저 사람들은. 흑암. 기도해 보셨어요? 아이, 기도 안 해봐도 답이지. 교회도 제대로 안 다니는데 어떻게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사람. 근데 솔직히 딱 언어적인 표현에서 가끔씩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시하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가끔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건 이제 뭐 잘 있겠지.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44절 한번 봅시다. 44절. 어떤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점인데, 알곡은 이렇게 가요. 44절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갇혀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들어갔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진주장사가 큰 세상에 자기가 평생에 좋은 진주를 만났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평생의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산 거야. 그것처럼 어때요? 천국을 위해서 자기를 다 팔아놓은 거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하나님이 좋잖아요. 천국이 좋잖아요. 아니야, 주님만큼 우리한테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 없어요. 아이, 권력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해방의 길이지. 아, 그럼요. 다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게 갔어. 징기스칸도 그렇게 갔어. 그러니까 지옥에는 허다한 왕들이 있다니까. 지옥에는 허다한 왕들이, 권력가들. 남들은 잡았을 것 같아, 지옥. 그럼요. 얼마나 악한 짓을 알게 모르게 수없이. 아니, 우리 일반인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데, 교인이라고 한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 안가는 찾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오히려 문재인보다 박근혜가 더 복되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은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잖아요. 저렇게 해서 신학대학 다녔잖아요. 찬양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주님을 진짜 주님 만나는 거, 진짜 주님 만나는 거. 종교심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종교심이 있다니까. 근데 진짜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건 다르다니까. 박보영 목사처럼 된다니까. 박보영 목사처럼 되지 말아도 된다니까요. 박보영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처럼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도사들이, 부목사들이 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나처럼 예수님 그렇게 만나면 불태울 수 있다. 나처럼 예수님 만나갖고 나처럼 못 사는 게 그것이 이상한 것이다 그랬어. 그것이 이상한 거야. 병을 그렇게 고쳐줬는데 기적적으로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부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천사 같은 사람이 와서 쟁반에다가 어때요? 수술도구를 갖고 와서 자기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해주고, 응? 아니 믿지도 않은데 환상이 열려갖고 그래갖고 나서 부렸잖아. 자기가 의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쓰시려고 택정된 거지. 그 택정론 속에 예정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로 쓰려고 그렇게 예정해놨던 39년 동안 어때요? 세상으로 살 거 다 살아보게 하셨잖아요. 가정도 깨져갖고 몸에 고통도 다 죽음까지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박장환 목사님인가? 아버지. 아버지도 그렇게 쓰셨잖아요. 네,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신 그릇. 택하는 괜히 택하는. 그러니까요. 주님의 그 가문,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천대까지 복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 영적 가문을 누가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에 부으셔서 기도를 그렇게 하게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박장환 목사님만 그래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의 영적 가문들이 다 그렇게 목사 집안에서 목사 나오고 목사가 그렇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회 세습하는 것도 어때요? 별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해. 우리나라만 이 난리 법석을 치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기 질투가 그냥. 근데 수준이 많이 떨어진 거지. 목사님들. 예, 수준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누가 잘 되면 긁어내려야 돼. 그게 이제 악한 본성. 목사가 됐어도 악한 본성이 있다. 그러면 총회장 돼도 악한 본성이 있다고요. 총회장 할아버지가 돼도 악한 본성이 있다고요. 그거를 매일 어때요? 죽이고 쳐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도 죽을 때까지 자기를 쳐냈는데 뭐 더 말할 거 없지. 여기 있어. 이 길로 가야 돼.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거야.